자,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제가 오후 예배에 약 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하면 좋은 곳을, 좋은 말을 행하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장로님 하면 그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분의 삶만큼은 본받아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나 또 장로님이나 심지어는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고 비평하고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왜 그러냐고 그들과 싸울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떠한 힘으로 이걸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교회나 믿음의 성도들이 자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요, 경찰하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가면 죄도 지지 않았는데 마치 내가 죄진 사람처럼 긴장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막 말도 막 욱박 지르고 막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경찰서를 가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뭐를 물어봐도 뭐를 행해도. 그래서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요새는 많이 개선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는 그 잘못만을, 또는 그 시선을 무시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자성하고 각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그들의 인식을 바꿔줄 필요가 이제는 한국교회나 또한 모든 성도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져야 할 그러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신앙의 공동체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뭐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법, 세상의 도덕 물론 지켜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이나 책임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의 법과 질서는 당연히 지켜야 됨 동시에 그거보다도 더 높은 어떤 영적인 차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의미에서 몇 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참 우리에게 참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를 향해서 또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행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찬양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찬양을 준비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지 내가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나를 향한 메시지, 나를 향한 은혜가 이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요, 2017년도에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가 성도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 10구절, 10개, 10가지 중에 한 구절이 바로 37편 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또 2016년도에도 큰 결정을 앞두고 판단에 어려움이 될 때 그 중에 그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로 선정된 말씀이 37편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고 열심으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살기는 보다는 오히려 남을 속이고 또 남에게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무슨 세상이 이럴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인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데 올해 이렇게 고추금이 조금 비쌌잖아요. 농사를 짓는. 근데 여러분 비싸도요. 농사 짓는 분들은 다 그래요. 예. 농사 짓는 분한테 큰 이득이 없습니다. 다 중간 상인들이 그걸 가지고 때로는 매점매석을 하기도 하고 이런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서 고추를 심고 약을 주고 또 그 고추를 따서 말려서 이렇게 열심히 한 농사를 짓는 분에게 그 수익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 그저 가만히 앉아서 그걸 가지고 주판으로 때로는 돈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신앙인들 중에서도 아니 저기는 정말 망해야 되는데 저기는 정말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살아나고 여기는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문을 닫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떡하냐 말이에요. 심지어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이런 불법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보란듯이 잘 살고 그렇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이 내용 전체가 37편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진 자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말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부를 누리며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 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잘 살던 뭐하던 그래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아야지. 여기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칩시다. 근데 또 하나를 요구하는데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 문득 화날 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걸 이 막 올라오는 감정을 이걸 누른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누르는 것도 어려운데 오히려 누르는 것은 고사하고 누르면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들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데, 그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너는 그런 것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막 비방하는 사람,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회복해 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는데 그것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이기라는. 요즘 청소년들이 많은 탈선 때문에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무섭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요즘 제가 길을 다니다가 보면 뭐 교복을 입고 3, 4모 놀이터나 거리에서 이렇게 중학생 정도 됐을까요? 고등학교 한 1학년 됐을까요? 아이들이 담배를 피는 모습 뭐 등등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야, 이 녀석들아, 학생들이 무슨 담배를 피느냐 얘기하는데 요새 어른들은요, 못 본 척하고 피해가요. 아이들이 무섭대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아이가 정말 깜짝 놀랄 일을 행했어요. 그게 뭐냐면 추운 날씨에 어떤 할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진 겁니다. 근데 거기 주변에 어른들도 참 많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다 무심코 지나가는데 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아이가
자기가 입던 옷, 자켓을, 패딩 잠바를 벗겨서 추워서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를 덮어주고, 또 무거운데 그 할아버지를 업고 그 할아버지 댁에까지 데려다 준 아주 따뜻한 그 중학생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또 인터뷰를 통해서 듣고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청소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구나. 참 마음 고운 아이들도 있구나. 어른들이 반성해야겠구나. 거기 어른들 그렇게 많은데 아이들이 옷을 벗어줬을 때 어른들은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행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다 그렇게 나쁜 아이들이 아니구나. 사람들의 인식의 개선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 좋은 사람만은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찬송가 가사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이요,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고 했을 때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추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엔게디 동굴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숨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결국은 잠깐 잠을 청하게 됐을 때 다윗의 사람들은 죽일까요? 이번이 좋은 기회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 옷자락을 이렇게 베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그 옷자락을 베는 걸 갖고도 다윗은 아주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만납니다. 내가 사실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왕이시기에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 옷자락을 베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이게 사울이 말한 겁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또 마지막으로 욥의 친구들이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얼마나 와서 욥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지, 너 하나님 앞에 맞아야 돼, 뭐 해야 돼, 그렇게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욥기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한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42장 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이야기했거든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한 일이 있습니다.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노력하고 함께 걸어야 하며 함께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남기고 간 자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도리이며 그 길을 걷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